17장 흠이 있거나 결함이 있는 소나 양을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역겹고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읍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그분의 언약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숭배하러 가서 해나 달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늘의 신들에게 절하는 자를 만나거든 그 증거를 찾아 철저히 조사하십시오.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역겨운 짓을 한 것이 드러나면 여러분은 그 악한 짓을 저지른 남자나 여자를 여러분의 성문 밖으로 끌고 가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돌로 쳐야 합니다. 하지만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을 때에만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증언만으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지고 그 후에 공동체의 나머지 사람들이 따라서 던져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여러분은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판결하기 어려운 재판의 문제, 곧 살인이나 법적 소송이나 싸움 등 어려운 사건이 생기거든 그 사건을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배 처소로 가져가십시오. 그것을 당시 직무를 맡은 레위인 제사장들과 재판관에게 가져가서 문의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에게 판결을 내려줄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에서 그들의 판결대로 실행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일러주는 대로 꼭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들의 판결을 정확히 따르십시오. 빼거나 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판결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은 죽여야 합니다. 그런 자는 뿌리째 뽑아버리십시오.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듣고 마음에 깊이 새겨서 아무도 주제넘게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자리를 잡은 다음에 주위의 모든 민족처럼 왕을 세워야겠다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동족 가운데서 왕을 고르십시오. 외국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고 여러분의 동족을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전쟁 무기를 늘리거나 군마와 전차를 비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을 늘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희가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왕이 후궁을 늘리고 여러 아내를 맞이하여 바르고 고결한 삶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또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는 일도 없게 하십시오. 왕이 해야 할 일은 이러합니다. 왕위에 오른 사람이 맨 먼저 할 일은 레위인 제사장들의 감독 아래 이 계시의 말씀을 두루마기에 직접 기록하는 것입니다. 왕은 그것을 늘 곁에 두고 날마다 연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배우고 이 규례와 법도를 성심껏 따르고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는 자만하거나 교만해서도 안 되고 자기 좋을 대로 하거나 자기 생각을 내세우기 위해 기분에 따라 계명을 고쳐서도 안 됩니다. 그와 그의 자손이 이 계명을 읽고 배우면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18장 레위인 제사장들 곧 모든 레위 지파는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과 함께 땅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살라 바친 제물을 유산으로 받아 그것을 먹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동족처럼 땅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들의 유산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치는 백성에게서 제사장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앞다리와 턱과 위입니다. 여러분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물론이고 여러분이 처음 깎은 양털도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그들과 그 자손을 택하셔서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곳에 있으면서 섬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은 자신이 원하는 성읍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어느 성읍을 떠나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려고 정해주신 곳으로 갈 경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모든 레위인 형제와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가 자기 조상의 재산을 판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들과 똑같이 먹고 살 몫을 나누어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여러분은 그곳에 사는 민족들의 역겨운 생활 방식을 본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을 불 속에 제물로 바치지 마십시오. 점이나 마술, 운세풀이, 마법, 주문 걸기, 혼백 불러내기나 죽은 자와 소통하는 짓 등을 따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짓을 일삼는 자들을 역겨워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저 민족들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려고 하시는 것은 그런 역겨운 관습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저 땅에서 쫓아낼 민족들은 지금도 마술사와 무당들과 놀아나고 있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금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한 예언자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의 말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호렙에 모이던 날에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청한 일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불을 보고 서 있다가는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그들의 말이 옳다. 내가 그들을 위해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그에게 일러주겠다. 그러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전해줄 것이다. 그가 전하는 내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자에게는 내가 직접 책임을 물을 것이다. 만일 어떤 예언자가 내 말을 조작하거나 내가 명령하지도 않은 말을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예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는가 하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예언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언자가 자기 마음대로 꾸며낸 것입니다. 그런 예언자의 말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19장.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서 저 민족들을 내쫓으시고 여러분이 그들의 성읍과 집에 들어가 살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차지하라고 주시는 땅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성읍 셋을 따로 떼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차지하라고 주시는 저 땅을 세 지역으로 나누고 각 성읍에 이르는 길을 닦아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십시오.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원한을 품은 일 없이 실수로 이웃을 죽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과 함께 나무를 하러 숲에 가서 도끼를 휘두르다가 그만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이 맞아 죽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이 세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여 목숨을 건질 수 있습니다. 그 성읍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복수심에 불타는 피해 복수자가 그 사람을 뒤쫓아가서 잡아 죽이고 말 것입니다. 거리가 먼 탓에 죽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사람을 죽인 것이 그의 잘못이 아니고 살인자와 피해자 사이에 원한을 살 만한 일이 없었는데도 그런 참극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성읍 셋을 따로 떼어두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에게 엄숙히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땅을 넓혀주시고 그 경계를 확장해 주시고 여러분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 전체를 여러분에게 주시면, 다시 말해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대로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평생에 실천하여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은 이 새 성읍에 다른 새 성읍을 추가하여 무고한 피가 여러분의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이니 여러분은 그 땅을 무고한 피로 더럽혀 피 흘림의 죄를 뒤집어 쓰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웃을 미워하여 숨어서 기다리다가 그를 급습하여 쳐 죽이고 이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달아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가 살던 성읍의 장로들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붙잡아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를 피해 복수자에게 넘겨주어 죽게 해야 합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에서 사악한 살인을 말끔히 씻어버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땅에 첫 발을 들여놓은 여러분의 조상이 오래전에 자기 소유지 경계로 세워놓은 경계표를 옮기지 마십시오. 어떤 범죄나 죄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증인이 두세 사람은 있어야 그 일을 판결할 수 있습니다. 악의를 가진 증인이 나타나서 어떤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말하면 다툼에 연루된 두 당사자는 하나님 앞에 그 당시 직무를 맡은 제사장과 재판관들 앞에 서야 합니다. 재판관들은 철저하게 신문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인이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한 것이 드러나면 그가 상대에게 주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벌을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더러운 악을 말끔히 쓸어버리십시오. 그러면 백성이 여러분이 한 일을 듣고 마음에 깊이 새겨 여러분 가운데서 그와 같은 악을 다시는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으십시오.